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런 거예요. 불안한 인생에 가까이 오셔서 그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거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해 볼까 그래요.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불쌍한 인생에 가까이 오셔서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 왜 제가 불쌍합니까? 또 그럴 사람들이 있겠죠. 불쌍해요. 그렇죠? 예. 불쌍한 인생에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린 참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예. 제어도 잘못하고, 절제도 잘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연약하고, 유약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가오시는 그분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도 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뭐 이 교회도 없고 우리도 사실은 없을 건데, 사실 송구영신 예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1월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2월에는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역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올해도 잘 몰라. 올해. 에? 올해 나의 인생에 무엇이 있었는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1월, 2월에는 아파가지고 강의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3월부터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해주셨는데, 중간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저는 포기하고 있었던 강의를 한번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예수제자학교 강의를 하게 됐어요. 예전에 계속 하다가 이제 아픈 이후로는 못하겠다, 날 부르지도 않겠구나 그랬는데 하게 됐어요. 물론 뭐 비대면이었습니다. 예, 여기 뭐 이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지만은 그래서 또 뭐 우리 손민 자매님도 그래서 또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어떤 분과의 또 인연을 또 이렇게 갖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항상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 같아요. 한 번에 일을 하지 않으시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저도 회복시키시고 누군가도 또 회복을 시키시고 뭐 그렇게 하시거든요.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불쌍하다는 표현이 좀 그래요? 긍휼하다? 같은 표현이죠. 그렇죠? 예, 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근데요, 우리에게 이제 가까이 오실 때 우리가 가끔 움츠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은 뭐 좋은 일이긴 한데 어떤 때는 두려울 때도 있거든요. 사실 뭐 좀 떳떳하지 못할 때, 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도 우리는 잘 감지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오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으면은 다른 의미 있는 것들을 잊고 살게 돼요. 중독되어 있으면은 의미 있는 것들을 잊고 살게 된다고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은 늘 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 생각을 못 하죠. 제가 또 뭐 이렇게 교회를 한다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좀 만나달라는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몇 번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계속 술 생각하시더라고요. 또 마약 중독에 빠지면은 늘 마약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죠. 음식 중독에 빠진 분도 계세요. 음식 중독에 빠지면 늘 먹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장을 튼튼히 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는 생각하지 못하죠. 성 중독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성 중독에 빠지면 늘 방탕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 관계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 중독에 빠지면 늘 그 관계에 있는 그 사람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람만 생각해요. 우리도 그랬듯이 솔로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현대인들도 솔로몬과 비슷한 중독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솔로몬은 소위 성공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무슨 중독이요? 성공 중독. 성전과 왕궁을 모두 건축한 이후에 그 거대한 건축 사업을 마무리한 그 솔로몬은 성공이라는 것에 취해 있었어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다들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결과는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에 이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패배하기도 하고 다시 도전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늘 뭐 그런 것 같아요.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근데 거의 뭐 성공하고 싶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은 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성공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의 자기가 유명한 건 아닌데 성공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 자기가 유명한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 이름을 막 대기도 하고 심지어 좀 만나보기도 보고 싶어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솔로몬 많이 만나고 싶어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아주 크게 번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막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어요. 마치 한 해 동안에 내가 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우쭐해 있거나 또는 거꾸로 내가 못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패배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거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잘했고 내가 못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거시는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시는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과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9장 1절 2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또 그가 바라던 모든 일을 이루고 난 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네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신 때는 열왕기상 3장에서 한번 나타나셨었어요. 이때부터 솔로몬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잘 됐죠. 아주.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만남 때 이때가 바로 솔로몬 삶의 정점이에요. 좀 안타깝지만은 이 다음부터 점점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을 해요. 정점, 피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좋긴 한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좀 불안하죠. 위태로워요. 잘 나가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에 가는 게 좀 두려운 거예요. 솔로몬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될 때, 그때 이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을 해서 20년이 걸렸어요. 이 두 개 다 거슬하는데, 그러면 이제 24년째가 되겠죠? 이게 4년째 건축을 시작하고 20년이 지났으니까 24년째가 되는 거예요. 요때 있죠. 요때 만나신 거예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업적을 세운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만나셨다고요. 솔로몬이 20살쯤에 왕이 됐으니까 이 정도 지나면은 솔로몬은 지금 한 40대 한 중반 정도 되어 있는 거거든요. 통치 기간으로는 반을 조금 넘어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솔로몬 이러면서 오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실까요? 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뭐 그런데요. 이 특이한 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때가 단순히 성전과 왕궁 건축이 끝났을 때가 아니에요. 1절 끝에 보세요. 1절 끝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가 바라던 모든 일을 이루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성전 끝내고 왕궁 건축 끝내고 그리고 뭔가 바라던 일이 있었나 봐요. 그것까지 다 이뤘대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다 이뤘대요. 솔로몬은 그 치세 전반기에 정말 놀라운 성공을 이룬 것 같아요. 솔로몬이 통치한 20년 동안 그는 개인적으로 또 왕이라는 그 공인으로서 자신의 목표를 모두 달성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 나갔다고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왕년에 응? 잘 나갔다. 딱 솔로몬이 딱 그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소위 성공이라는 것에 매몰되어 있었어요. 성공을 했건 하지 못했건 성공지향적인 우리 보통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성공을 지향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것을 지향해야 되거든요. 성공을 지향하기보다 뭘 지향해야 된다고요? 의미 있는 것을 지향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가끔, 아니 자주 잊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것을 자주 잊어요. 끝까지 자신이 잊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늦게 아 맞다 하나님 이러기도 하고 아 맞다 신앙 이러기도 하고 아 맞다 가족 뭐 이러기도 하고 아 맞다 생명 영원 영생 뭐 이러기도 하고 아 맞다 구원 뭐 이러기도 해요. 계속 아 맞다 아 맞다 나중에 그렇게 떼내진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솔로몬이 잘하긴 했는데 뭔가 솔로몬에게 위태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시려고 만나신 거예요. 열왕기상 9장의 3절 한번 읽어볼게요.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히 구별해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을 잘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셨어요. 내가 들었다. 사실 상당히 가슴이 벅찬 그런 말이죠. 내가 들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요. 사실 이제 성전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성전도 의미가 있어지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다 두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성전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을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역대하라는 그 성경을 보면은 역대하에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인정하시는 게 더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역대하 7장의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태웠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뭔가 역동적이네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격하게 아주 성전을 인정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필요 없는 짓을 왜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잘했다고 하신 거라고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셨다고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지난번에 제 생일 때 저희 아들이 기타를 연주를 하더라고요. 아주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연주 실력은 별로였는데 저에게는 너무 아름답게 사실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느낌이죠.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잘했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9장의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너는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앞에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천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고 약속한 대로 내가 네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정말 놀라운 업적이에요.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었어요. 솔로몬에게도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성전이나 사역,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그 세상에서의 성공,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윗처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순종해라. 그러면 영원한 왕권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순종했나요? 뭐 여태까지 뭐 내용이 괜찮은데 뭐 그렇게 보였죠.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미 그 여태까지 나온 내용 중에서도 조금 이상한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보였죠. 뭐 자기 왕궁을 더 열심히 짓고 왕궁에 이집트의 공주의 방을 만들어 놓고 뭐 그러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게 보여요. 오히려 솔로몬은 많은 것을 성취했다면서 그 성취감에 사로잡혀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 어떠한 성취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큰 성취를 하더라도 그게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진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만약에 성전을 짓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 또 관계가 악화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좋아졌다면 그거는 성전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이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솔로몬과 하나님과 관계가 이전보다 나빠졌다면 그거는 성전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순종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순종하고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순종의 개념이 조금은 바뀌었죠. 사실은 순종하라고 해도 우리가 무슨 순종을 합니까?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율법과 규례를 다 지키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순종하지도 못하는 순종 불구자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순종의 개념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는 게 순종이 아니고 오히려 그 순종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오히려 구약의 순종 개념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성취도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 우리의 어떠한 성취도 아무리 뭔가 사역을 멋있게 하고 뭔가 큰 세상의 성취를 하고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아무리 성취를 많이 해도 믿음이 없으면 꽝이라고요. 이 단순한 얘기를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성취에 매몰되어서 취해 있을 때는 자주 잊어요. 열왕기상 9장에 6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나 네 아들들이 만약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려 내가 네 앞에 둔 내 명령과 규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고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그 땅에서 그들을 끊어내고 내 이름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이 성전이 지금 이토록 으리으리 하더라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여호와께서 이 땅과 이 성전에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고 비웃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 주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간의 승리했다고 솔로몬이 경기 끝났구나 이런 착각을 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다 이뤘다. 그러면서 마치 경기가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전반전에 골 좀 넣었다고 그 중간 휴식 시간에 샴페인을 터뜨리고 거나하게 취하고 승리감에 만약에 도취 된다면 후반전은 반드시 실패하고 말 거예요. 중간 휴식 시간에는 우리가 전반전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기에 참 좋은 날이에요. 이렇게 1년을 365일로 나누어 놓으신,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다음 해가 되는 이런 구분을 해주신 하나님의 지혜에 참 감동하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이렇게 연말에 송구, 영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주시는 이 날에 다른 거 하시면 안 되겠죠. 후반전에서 즉 그 다음 단계에서 그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기준을 사실상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후반전 내년에 우리가 성공하냐 실패하느냐의 기준을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6절 보세요. 솔로몬은 이제껏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은 너나 네 아들들이 만약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려 내가 네 앞에 둔 내 명령과 규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고 숭배하면 실패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7절에서는 솔로몬이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그 성전을 그 솔로몬의 눈앞에서 던져버릴 거래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숭배한다면, 우상 숭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고 비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성전이 으리으리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기도했듯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늘 실패하고, 사실은 올해도 우리는 숱한 패배를 경험했어요. 목사님 너무 패배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돌이켜 보세요. 순종과 믿음은 참으로 우리의 것이 아닌 것만 같고,
하나님은 왜 이런 누추한 우리를 여태까지도 버리지 않으시는가 궁금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까요? 응? 여러분이 성공적이어서 버리지 않으실까요? 응? 왜 버리지 않으실까요? 응? 뭐 기대하시는 거죠.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기대하시는 거죠. 변하겠지 뭐.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경고하시는데요. 그것도 다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그냥 버리면 되죠. 근데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기대하실까요? 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기대하고 계실까요? 그게 바로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의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지만 사람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언젠가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택하셨다면 그 자녀가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답게 산다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지 사람답게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가 바라던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것에 그 기쁨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것. 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가장 의미 있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2021년 한 해, 올해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크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작은 바이러스에는 두려워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는 귀를 쫑긋 세우지는 않는가? 뭐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많이 떠오르는 뭐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경고와 회복이 모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랑 그러지 않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에는 경고하세요. 그러지 마라. 그거 할 필요 없다. 뭐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이러죠. 전염병과 기근으로 책망하시기도 해요. 뭐 지금의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이렇게 오래 가는 걸 보면은 뭐 하나님의 책망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참 징계의 구간이 좀 길었는데 징계의 구간이 올해로 좀 마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끝내진 않으세요. 항상 우리가 뭔가를 그 고난 속에서 배우기를 바라시죠. 도대체 뭘 배우기를 바라실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뭐였는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 다 점검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년에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 삶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경고도 하시지만은 징계 후에는 반드시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을 좀 아셔야 돼요. 복 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경고하세요. 그리고 징계하세요. 그리고 꼭 또 다시 또 회복시키세요. 시편의 71편의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비록 내게 크고도 심한 고통을 맛보게 하셨지만 이제는 내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땅의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저에게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온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좀 제발 끝내주시고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 좀 이제 복역이 끝났으니 복역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회복시켜 주시라고 사실은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징계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아직 설교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요, 회복을 이제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은 했어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2022년 새해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니, 오늘까지는 그랬는데 당장 며칠 지나가지고 다시 또 성공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멀어지면 어떡하죠? 생각해 보니까 그럴 우려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게 그게 바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의 5장의 18절 잠깐 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했더니 이제 집에 가면서 그래 이제 회복해야지 이러면서 의지를 발동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됐으면 벌써 했죠. 네? 올해도 숱하게 했겠죠. 그러면 그리고 했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의지가 약하지 않나요? 그죠? 의지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자는 거지 무슨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그럼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2022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게 교제를 이루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셨으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겠죠. 중동의 어떤 신, 이 정도로 생각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감히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를 하냐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먼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해진 거거든요. 의지 발동 좋은데요. 내년엔 좀 잘해봐야지
좋아요. 예.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 모든 순종과 모든 것을 다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 그런 가정이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런 관계가 되는 2022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